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 토렌스에 있는 미주 서부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감사한 것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이 두 번 있지요. 신년을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새해 계획들이 다시 우리가 설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또 있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그 모든 계획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니스타임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조국의 여러 가지 현실과 미국의 요즘에 있은 새로운 정부에서 나오는 행정명령들 때문에 절로 기도하시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의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사역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치매와 중풍에 걸리신 노인 환자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돕는 손길과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모두에게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흐르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모두 힘내길 기도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정신이 혼미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해 주셨어요. 아마 CTS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실 것이고, 요즘 보니까 참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이 귀한 우리 사랑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랑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길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때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답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이름 부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도 돌보기 힘든 치매와 중풍에 걸리신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사랑의 집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돕는 손길과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이지만 결코 쉬운 시간을 가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득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 자기의 삶 가운데 정신 놓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절망하게 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데 몸이 약해지면 절로 믿음도 어디 갔는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가 약으로 일어나고 의사들이 고쳐주는 것 같지만 아버지, 약이나 의사의 도움이지 결국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에 같이 하사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옵도록 주님께서 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금이 필요하며 또 돕는 손길을 나누는 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최근 들어서 점점 아버지, 우리 한인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들이 물질이 부족하여 사람이 부족하여 마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그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물질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움직임이 결코 주저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TV를 시청하며 가족 중에 환우들이 있으며
심지어 아픈 몸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마들, 우리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가며 또 하나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우리의 귀한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우리 유정옥 성도님께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계신 언니가 지금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81세의 고령인지라 여러모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 당장 가볼 수도 없고 속만 타는데 부디 하나님이 언니를 꼭 지켜주시고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이 검사 잘 받고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잘 산다라고 할 때는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여러 가지로 아프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는 참 쉽지 않지요. 오늘 아침에도 이 이니스타임 진행하기 전에 저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집사님이 27년째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밖에 한국을 방문 못 하셨대요. 90이 다 되신 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가려고 이민자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쉴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 나눴더니 아내와 딸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2월 중순경에 이제 갈 것을 비행기표를 끊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갑자기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몇 개월을 고생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아니까 이 상태로는 비행기도 못 타고 어머니도 볼 수 없는데 어머니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이민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마 유정옥 성도님도 벌써 마음은 한국에 가 계시고 언니의 상황들을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이러한 상황에 계신 모든 우리 CTS 시청자들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중보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시간이 참 하나님 트래픽이 걸려서 10분, 15분 늦어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간다고 생각하는데 1년, 2년 가는 것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민 생활 몇 개월 된 줄 알았는데 벌써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30년. 아버지, 그동안 형편이 괜찮아 한국에 있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가족도 있었지만 신분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건강의 이유로 이렇게 참 한국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형제자매들, 심지어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이민의 삶입니다. 주님, 이렇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에 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욕심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보고 싶고 형제가 건강하길 원하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인데 주님,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통되는 모든 소식들을 통하여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니스타임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소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함께 기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니스타임 전화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스라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명형주 선교사님 대신 함께 동역하고 계신 차성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께서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무슨 소식인가요? 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친이스라엘 인사 구성으로 인해서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단단히 뿔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틴 정부가 화가 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이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1967년 이스라엘이 2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정해졌지만 유엔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67년 전쟁이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유엔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미국의 친구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부의 입장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선교사님 또 다른 이유로 팔레스틴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에 그 팔레스타인 정부한테 미화로 2억 2,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전쯤이었는데요. 근데 이 송금을 집행한다는 통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의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막지 못하도록 급하게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지금 그 송금할 돈을 잡아놨다고, 이제 보내지 못하도록 이제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거기다 맞물려서 알칸소 주지사 그리고 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재정에 대한 수위 높은 필터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까지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팔레스타인 정부는 미국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국가 운영비 중에 80%가 전 세계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30% 정도가 미국이 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원금이 사실상 그 미국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체제로 바뀌면서 재정 지원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정부나 가자 지구의 하마스 쪽에서는 기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교조된 현지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선교사님 현지 분위기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3년 전에 가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작년 10월경부터 팔레스타인들의 칼부림 테러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이런 테러 도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에서 근무하는 그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요. 지금 그때 분위기가 다시 지금 라말라 쪽에서 돌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북한이 반복적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도 약 1년 반에서 2년 간격으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로켓을 날리거나 아니면 지하 터널을 뚫고 들어와서 이런 테러하려는 시도들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이러한 테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쪽이든 팔레스타인 쪽이든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안전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제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정부나 또 하마스는요,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 시민들, 특히 아이들한테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또 왜곡된 악한 마음들을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칼을 써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찌를지, 뭐 총을 어디다 쏴야 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테러를 일으킬지에 대한 이제 방법을 이제 공개적으로 TV나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를 일으키면 이제 영웅이 된다는 그런 띄워주기 홍보로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고요. 특별히 믿는 팔레스타인과 믿는 유대인 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열을 선동하고 또 잘못된 언론 정보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속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편만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회당의 유대인들 가운데 또 모스크의 무슬림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땅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대가 분열을 조장해서 그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세상에 대하여서 오히려 화해와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오해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대사들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현지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과 여러 가지 분열의 땅의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버지 이런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 땅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귀함을 알아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간에 저주하고 분열을 하고 왜곡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세상 나라,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주님 담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눔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현장들마다 귀한 씨앗이 되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이 일들이 사람보다 물질이 귀해서가 아닙니까? 이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귀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먼저 구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선교사님, 귀한 소식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n His time,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11주에서 12주 정도 걸치면서 빌립보서를 함께 읽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참 기쁜 일 없으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고 감사의 책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고요. 매주일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배경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언제 사형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시한부 인생이랄까요? 그리고 감옥이니까 상황은 너무 척박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생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쁨을 찾았는가? 라는 비밀을 이 본문에서 잠깐 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 있지요. 그리고 감사하다가도 또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단점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벌어진 사건이 뭔지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인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빌립보 지역을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바로 이 빌립보 도성에 있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과 그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종에게 귀신아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귀히 여긴 건데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볼 수 있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여종이 점을 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일행을 그냥 때려다가 합리적이지 않은 재판을 보고요, 결국엔 감옥에 쳐넣은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빌립보 생각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겠어요? 내가 그 동네 갔을 때 처맞았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그 사람 생각하면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것만 기억하더라, 기뻐할 것만 기억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믿음의 귀한 친구들 가운데 그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은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잊으시지요. 그거 계속 기억하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든 순간을 감사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조금 다른데 우리 9절부터 11절 읽어드리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CTS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런 기도가 이 시간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4가지인데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길,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진실한 것은 붙잡고 허물은 내려놓자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때 그 기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In my time으로, 내 시간으로 바꾸면서 아버지, 나의 삶에 안타까운 일을 곱씹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In His time, In your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